네,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장소가 바뀌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저도 영국에도 갔다 오고 남원에서 살다가 전주에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만남들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장소가 바뀌고 새로운 만남이 주어질 때 우리는 새 시즌, 뉴 시즌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뉴 시즌, 새로운 계절, 새로운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는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보통은 그래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염려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염려된 것을 옛날 나의 육신의 체질대로 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또 해요. 저는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힘드니까 뭘 했냐면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혼자 공부하는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중독 속으로 들어갔어요. 음악에 심취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의 그 가사에 나의 영혼을 맡겼어요. 그 가사를 빨아들이면서 그 사람이 말하고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엄청 불안하고 하나님 없는 공허함 속에 있으면서 자기의 개똥 철학을 랩으로 만들어가지고 속사포처럼 나한테 날리고 있는데, 그런 음악,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면서 옛 추억에 잠기고, 60대 노부부의 어느 이야기 딱 들으면서 내가 나이가 먹으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가사에 있는 내용을 음미해서 그 사람의, 그 가사를 만든 사람의 가치관을 내게 막 굉장히 적용시켜.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을씨년스러워지면서 이 감정의 폭풍 속에 나를 맡기면 뭔가 그 순간만큼은 막 눈물이 나, 막 그러면서 막 감정에 취해가지고 온몸을 감정이 휘감는 거야. 그 가사의 내용이. 그러면서 그 노래를 함께 읊어줘. 내가 또 같이 감동을 받은 것을 같이 또 따라서 막 불러줘요. 그걸 기타 치면서 저는 딱 쫙 불러줘요. 그러면 내 감정에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현타가 찾아와. 나한테 현타가 따와.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경험을 했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현타를 맞고 그 감정에 취해 있을 때도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게 답 없는 내 인생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였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구랑 왁자지껄 떠들면서 술을 한 잔 탁 먹으면서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친구랑 저녁에 술을 한 잔 마시고 그 술 마시는 걸로 나를 뭔가 회포를 풀어야 돼. 내 마음에 있는 거를 탁 털어내야 돼. 그게 나의 현 상태에서 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그것이 아니고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해야 돼. 쇼핑. 응? 밤새도록 인터넷을 계속 돌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물건을 막 계속 추적해. 가장 싼 거를 추적해. 싼 거를 막 계속 추적해. 그때 그게 도파민이 딱 여기 뇌에 뭔가 중독 물질이 나오면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물질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그걸 쫓아다니면서 나를 위로하는 거야.
그리고 딱 구입을 해서 결제를 해서 딱 왔는데 왠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 다음 물품, 또 다음 물품을 찾아야만 해. 쫙 이것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영상, 나를 만족시키는 영상, 그것을 끊임없이 봐야 돼. 미드를 보면은 미드를 20편짜리 끝내줘야 돼. 그 안에 도깨비 봐야 돼. 도깨비 봐야 돼. 환생한 남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위로될 것만 같대. 이내 왜 이렇게 웃어요? 이내 도깨비 봤어? 아니, 그 오빠가 학원물, 순정 연애 꼭 봐야 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오빠, 잘생긴 오빠가 내 옆에 한 명 있어야만 할 것 같아. 그 오빠, 그 오빠가 나의 위로의 대상이야. 제가 뭔 말하려다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장소가 바뀌고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려고 나를 준비시키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뭔가 하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새로운 데 가면은 어렵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데 나 혼자 살아야 돼. 노예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님 떨어져서 어린 나이에 엄마는 일찍 죽고 거기서 살아야 돼. 얼마나 새롭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통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속에 쌓여요. 보통은 걱정된 것, 염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공허함과 현타를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 나만의 어떤 옛 체질과 습관, 이게 막 체질화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꼭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이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이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면서 삶을 살아가는 패턴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막 진짜 괴롭거든. 지금 어린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지금 이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강화되고 있어. 강화되고 있어. 이게 내 힘으로 사는 삶이 강화되고 있고, 두렵거나 힘들면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체질과 사람 붙들고 막 위로함을 찾으려는 체질이 막 강화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점점 강화돼. 중고등학교 때는 술 못 먹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 술 먹어야지 사니까 술 먹으면서 해결하는 체질로 강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술이 자기랑 안 맞아. 친구랑 전화해가지고 계속 수다 떨어서 그걸 해결해야 돼. 그러면 꼭 그 사람은 친구랑 풀어야 돼. 또 전화해가지고 꼭 풀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남몰래 어떤 영상들, 안 좋은 영상을 보면서 내가 풀어내야 돼. 그럼 거기에 또 강화되는 거야.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버텨내는 그 삶이 강화되고 있어.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이게 강화돼 가지고 그 강화된 나를 딱 만나게 돼. 저는 이걸 32살 때 만났습니다. 거기까지 강화가 된 거야. 내 자신이 스스로 버텨내는 힘을 가지고 내가 주인된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내가 버텨내는 방식들이 가득 차 있는 나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지. 진짜. 근데 만난 것만 해도 다행이야, 진짜. 근데 제가 알고 나서 보니까 시작부터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더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중고등학교 때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준성이 잘 듣고 있어요? 준성이는 목사님 보니까 집중력이 높아. 자, 시작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더라고. 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랐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뭔가 그 연결된 게 없는 거야. 교회도 다 다니고 이렇게 주일에도 다 나왔어. 저는 매주 안 빠지고 예배 잘 참석했어요. 그리고 항상 목사님 얼굴을 딱 바라보고 절대로 시선도 딴 데로 안 돌려. 저는 아니 지독해. 하여간에 딱 한 번 딱 고정을 하면 목사님 얼굴을 딱 끝날 때까지 뚫어지게 딱 보고 있어. 왜 이렇게 원래 그래. 학원 가도 그래. 나는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잘 성실히 들어. 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 채 말씀만 그렇게 진짜 열심히 들었어. 근데 이게 딱 결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함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나의 모델로 삼지 말라. 안 돼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긴 해. 그렇지만 내가 그분의 삶의 패턴을 모델로 삼으면 안 돼.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될 대상이야. 근데 그분을 나의 모델로 삼으면 안 돼. 영적 모델은 최고로 좋은 모델을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학교의 선생님,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그분의 마음에 있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내가 모델로 삼으면 안 돼. 안 돼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야 돼. 모델로. 자, 요셉은 요렇게 힘들 수가 있잖아요. 삶이 진짜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힘든 일이 투성이라니까. 근데 처음부터 뭘 했냐?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 속에서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시작이라니까. 내 짐을 지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인간이 왜 이렇게 지치냐?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가 삶 속에 없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안 죽어. 갑자기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죽는 거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절대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아. 내가 왜 힘드냐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내가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힘든 거야. 가나안 땅을 간다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가나안 땅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천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이루어질 나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 같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홍해 같은 막막한 일이 내 앞에 있다니까요. 홍해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내 체질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와 나는 진짜 돈이 너무 없다, 내 주변 상황이 너무 막막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생각. 오늘 내 앞에 완전히 막막한 일이 지금 있다고 해봐요. 그 막막한 일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막지 못한다니까.
얼마나 다른 생각이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딱 믿음을 딱 고백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던 모든 습관을 딱 버려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딱 서야 돼. 제가 중독돼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습관적인 죄와 중학교 때부터 중독되어 있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쪽으로 딱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내게 성령의 인도함이 딱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해서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진짜 저는 이게 저는 너무 놀래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옵니다.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감옥으로 갔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욥은 어떻게 됐어요? 막 심각한 병이 있고 막 주변 사람들이 자기 안 알아줘요. 하나님 믿는데 당신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막 이런 식의 옆에서 말해봅니다. 네 잘못해서 병 걸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울왕이 죽도록 10년 동안 원수 맺고 쫓아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고 있는데 약육강식 권모술수의 그런 체질에 완전히 잡혀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완전히 모함해버려. 형들이 배신해버려. 형들이 완전히 동생 팔아먹어버려. 완전히 오해. 온 백성이 하만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완전히 위협받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고 완전히 막막한 상황.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의 인생의 여정에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 부모한테 상처 안 받아. 형제들한테 상처 안 받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나의 형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의 육신대로 열심히 사냥하고 자기의 성공하려고 하는 중심으로 같이 교회 다녀. 아빠한테도 같이 말씀 듣고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애서 갈 수 있어요. 나도 부족해 죽겠어. 나도 막 아직 허점이 많아. 근데 나는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야고보의 중간에 막 치유가 되거든요. 엄청 자기 기질을 걷어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자기도 완전하지도 않아. 자, 이런 상황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기 수준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 수준에 있지 않았어요. 고집 피우지도 않았어요. 상황을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원망 안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냈다는 걸 알았어요. 이상하게 이건 아무도 안 알려줘.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 형제, 나의 친척들
왜 예수 아무도 안 믿고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데 나만 왜 여기서 이 언약이 들려지고 있지? 왜 이 복음을 듣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은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이 나중에 만났을 때, 나중에 국무총리 돼서 형제들 만나는데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제가 보복하지 않아요. 형님들은 막 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맨날 복수하고 잘못하면 자기가 큰 자리 임하면 큰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이 세지면 다른 사람 보복하고 죽이는 게 다거든요. 근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기의 인생 여정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딱 고백을 해요. 어쩌면 오늘 내가 다 바꾸고 싶은 우리 가족들, 오늘 내가 싹 변화됐으면 좋겠는 내 남편, 내 자녀, 오늘 완전히 뒤집어졌으면 좋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당장 바꿔주고 싶은 이 사람이 아직 때가 아닌지도 몰라요. 나는 오늘 1년 내에 우리 가족들을 다 예수 영접시켜서 다 돌이키고 싶지만 나의 여정을 가야 돼. 나의 여정을 가야 될 때마다 문여정 집사님이 생각나는데 나의 여정을 가야 돼. 문여정 집사님은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나 봐요. 여정을 생각하라. 이름 주셨나 봐요. 전이에요, 전이. 저는 빛날 혁인데 예수님 믿고 내 이름이, 야, 이거 이름대로 되는데 내 이름 하나는 끝장나는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그리스도가 빛 자체인데 내 이름은 빛이야, 뜻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시고 내 이름을 아버지의 영감 주셔가지고 빛으로 주셨구나. 야, 이게 사람들 이름이 제가 그래서 우리 리아랑 세라 이름을 그냥 이름대로 되라고 강력한 거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름 만들었죠. 진짜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름 자체가 빛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정민이 알려주세요, 나중에. 자, 그래서 내가 단련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고 계셔요. 하나님을 진짜 잘 아는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셔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험난한 파도 같은 참 폭풍 같죠. 우리의 인생이 폭풍같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육신적인 수준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고 계세요. 우리는 육신에 매이거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잘 몰라요. 육신의 눈만 밝아 있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육신의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과 어려움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 있어요. 광야길이라고. 광야길. 신명기 8장 2절. 우리에게 광야 여정, 인생의 광야 여정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에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람이 떡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것만 매여 있는 삶을 떠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 너무나 놀랍죠.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경찬 집사님. 그래서 괜찮아요. 이거 삶의 징계, 인생의 매와 채찍이라고 써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매와 채찍.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요. 히브리서 보면 우리는 부모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매와 채찍이 허락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앙이 막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재앙만 만나면 막 내가 막 너무 힘듭니다, 이 재앙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재앙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내 마음을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은 재앙 그래서 나중에 재앙이 와도 재앙 자체가 두렵지도 않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기대가 되는 상태로 바뀌어요. 이상하게 나 이게 너무 웃겨.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막 뻥뻥 문제 터지고 불치병과 막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막 뻥뻥 우리 가족들이 넘어져도 내가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하나님 하실 일을 할 것인데 회복만 하면 된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가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해도 전쟁 대비하고 하지 않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우상 숭배 꺾어버려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요. 문제가 와 있는 삶은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것을 알고 나면 문제가 있는 삶, 우리 삶 속의 어려움, 이게 별거 아니라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게 웃기지만 제가 아유 나 너무 힘든데요? 아 힘들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세상 정말 어떻게 하지, 막 지구 막 다 하늘이 막 접혀져 버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막 그 사람들 두려워 떨지만 아니야. 구원받은 백성을 인친다고 그랬어요. 인친다고. 이마에 인을 찍어 본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과 이 세상을 보는 게 진짜 믿어졌어. 진짜 저는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됐고,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을 듣지 못하는 자에서 듣는 자가 돼버렸다니까요. 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준성이 지금 다 이해하고 있어요? 준성이 왜 이렇게 잘 보고 있어? 그래서 내 성경에 보면 이걸 딱 정확히 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인생의 매와 채찍이나 징계는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될 거예요. 낙심하지도 말고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로 회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문제가 큰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해결 방도가 없고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낙심할 문제가 아니야. 깨달으면 다 회복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들어가 버려. 다 회복돼 버립니다. 영혼육이 다 치유돼 버립니다. 진짜로. 하나님, 저는 영적인 걸 회복하기를 원하고 내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냥 육신 질병도 그냥 가면서 치유돼 버려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 버리세요.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들어가 버리라니까. 그냥 그러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 진짜 신기해요. 그게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그냥 치유돼 버려요. 그냥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 만약에 그걸 갖고 있어야 될 거면 갖고 있게 하시고 빨리 죽지도 않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이루신다니까. 저 우리 엄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중학교 때 죽을 줄 알았는데 70까지 사시더라고. 내가 뭐하러 주님께 저 20살 때까지는 살아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 쓸데없는 기도였어. 다 정혁아, 네가 나를 모르고 있다. 내가 그걸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나한테 너는 지금 나를 몰라.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가 않아. 그냥 빨리 이걸 살려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나의 기도야.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인생 속으로 들어와라. 그게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거였는데 엄청 못 알아듣고 있다가 엉뚱한 기도, 나의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주님은 당연히 저를 인도하고 싶으신데 막 그게 매달려 있는 거야.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죠. 주님, 저 어떻게 먹고 살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겠잖아요 하면서 막 그렇고 막 어디 유학 갈 길이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근데 이게 다 엉뚱한 기도야.
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다 진행되고 있어. 지금 내가 너를 영국으로 보낸 이유는 내가 가서 네가 공부하는 걸 잘 성취하는 게 아니라 가서 철저히 네가 주인 돼서 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너가 한계 만나서 나를 만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가서 저 바닥치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는데, 나는 응답 받았습니다, 막 여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디 가서 전주 교도소에 가서까지 간증했어.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해 주셨더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딱 하고 그걸 간증하고, 엉뚱한 간증이죠. 간증하고 차 타고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면서 눈물이, 제가 차 뒷좌석에서 깜깜한데 눈물이 추추추 흐르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내가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걸 말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그래서 몰래 뒷좌석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나 중심의 간증과 내 공허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응답, 진정한 응답이 아닌 응답을 내가 생각하는 응답을 간증했구나. 그 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졌을 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눈물이 줄줄줄줄 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응답인가, 무엇을 응답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졌다고 막 응답이라고 한 거예요. 응답은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지.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 이스라엘의 과거는 뭐냐면요, 여기 9장에 보면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이삭하고 야곱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 얘기를 해요. 딱 이게 언약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준성이 누구예요? 네? 여자의 후손 누군지 몰라요? 알죠?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네.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루 바벨론 지역에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그때 당시에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그 한복판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냐? 이거는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올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딱 해주세요. 네가 그 땅에 갈 것인데 그 땅에서 네 후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백성만큼은 자기와 함께하는, 본래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될 건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땅,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세계 한복판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유월절이라는 그 시기, 그 절기까지 주셨잖아요. 그때 어린 양 대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는 그 사건을 이미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닥닥닥닥 진행되도록.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모세 때 출애굽하잖아요.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당연히 알려주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는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자손,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잖아요. 이게 야곱의 12아들, 그 가족 70명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200에서 250만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이지,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지,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니까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 이 말 이해가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셔가지고 호렙산에서 부르셔요. 그래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저는 이때 그게 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막 말씀하시지? 막 어렸을 때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갔어. 그 말은 내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이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하고 야곱에게 전달한 그 하나님이야,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 사람들은 실제 인물이야. 세상은 강대국 중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에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인생들을 막 살고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고,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모든 게 딱 정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성경에는 보화와 같이 진리가 다 들어있는데, 그냥 이 제가 말한 거 이거 그냥 이 성경책, 제가 이거 어디 성서원에서 나온 거 주석 읽어보면 다 써 있어요. 제 말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뭐 아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귀 권세를 박살내는 거다, 그거 여기 다 써 있어요. 여기 밑에 그냥 읽어보면. 이상하게 성경을 읽어도 복음만 안 보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언약만 안 보인 채로 눈이 가리워져서 제가 살아왔다가,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게 늘 속는 상태, 종노릇하고 있는 이것이 완전히 해방된 자구나. 따가라지네, 따가라져. 성령의 감동이지. 그걸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에베소서 2장 딱 읽는데 그게 딱 이해가 가버려. 갑자기 에베소서 2장을 제가 딱 읽는데, 와,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걸 따라서 내 마음에 추구하는 바가 이어폰 끼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추구했지, 이 대중가요의 그 사람의 마음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훨씬 더 내 마음에 와닿았어. 김광석의 그녀가 저물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여기에 저는 마음이 더 갔어요.
그 왠지 첫사랑을 만나러 가야 될 것만 같은 이 마음이 내 마음을 더 사로잡았지. 진짜예요. 미국 드라마 거기에 있는 그 재미가 나를 사로잡았지. 유재석이 빵빵 터쳐주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기쁨을 줬지.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자유한 것,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전혀 몰랐어요. 교회를 다녀도 몰랐어요. 근데 알아버렸죠. 내 모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풀어주던 습관 자체를 제가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나를 달래줄 필요가 없구나. 담배가 나를 달래줄 필요가 없구나. 이 어두운 영상들이 나를 위로해줄 필요가 없구나. 미드라마가 나를 위로해줄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따르지 마라. 환상의 세계와 수많은 소설과 거기에서 있는 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 나를 다른 세상으로 옮겨놔야지만 내 마음이 위로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던 게 그런 게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안에 만족함이 있구나. 다 끊어졌어요. 축구에서 자유함을 누리던 거 끊어지고, 소설과 환상의 나라 속에서 저는 영화 같은 걸 진짜 좋아해서 그것에 내 마음을 거기다 옮기는 걸 잘했거든요. 그 세계에 폭 빠져버리는 거야. 그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영화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세계 속에 갇혀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렇게 하면 제가 뭔가 내 마음에 위로가 있었거든요. 아니, 나와 함께하는 그 영화보다 더 멋진 인생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나와 같이 나의 인생의 그 스토리를 써나가기를 원하신다. 가장 멋진 영화보다도 더 멋진 소설보다도 더 멋진 스토리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모든 영화의 플롯이 있잖아요. 막 엎치락뒤치락 했다가 막 죽음 속에 살아나고. 아니요, 내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다. 가장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에 돌파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과 지금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나 이게 믿어졌어. 그 어떤 소설과 영화 속에서 있는 그 재미진 그 인생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 거기에 관심 껐어요.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단이 세워놓은 수많은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런 작품 속에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속에서 안 산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가장 멋진 그 작품이 내 인생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를 쟁취할 것이다. 골리앗을 깨뜨린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골리앗을 깨뜨릴 그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고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서 이끄실 내 인생에 나는 있다. 저는 이게 딱 바뀌었어요. 진짜로 바뀌었어요. 다윗의 그 얘기가, 다윗의 그 고백이 포스트잇으로 내 책상 앞에 내가 생각할 때 최고로 좋은 것들만 포스트잇 한 20-30개가 딱 붙어졌어요. 맨날 보고 읽어보고 읽기만 해도 내 마음에 자유가 왔어요. 책상 앞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가 됐어요. 글을 써가지고 다 벽에다 다 붙여놓고 저를 다 치유해서 들어가면서 내가 스치듯이 보기만 해도 나는 치유가 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씀을 신념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생을 받았는데 현재 어떻게 됐냐면 로마서 10장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언약을 놓친 거예요. 특히 율법주의에 갇혀서 놓쳤어요.
완전히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못 알아봤어요. 물론 알아본 소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됐죠. 근데 대다수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와 같이 지금 소수의 남은 자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는데, 이방인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왠지 이방인이라고 내가 되면 좀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갈라치게 하는, 사실 이방이라는 단어는 선민의식에 꽉 차 있는 그들의 말이에요. 사실 젠타일, 이방인어.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이들은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택함 받아서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지, 똑같아요. 그들도 하나님 백성, 우리도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놓쳐가지고 지금 엄청 고생하잖아요. 홀로코스트 수백만 명이 죽었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자기네들이 말해서 엄청 저주의 말을 해버렸어.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데 이 사람 신성 모독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하면서 예수님 못 박았거든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놓았잖아요. 신성 모독죄.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네. 진짜 왕인데 완전히 역설이지. 유대인의 왕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유대인의 왕이 조롱거리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네 하면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야.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옆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 제사 막 드리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러면서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싹 죽인 거야. 자기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종교에 완전히 갇혀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 아닌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써있는데, 이 충만한 수,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가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을 거예요. 충만원서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됐다고 써있어요. 무지하게 됐다고 써있어요. 영적으로 닫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가 연한 순이 날 때 그때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 근데 너무 놀랍게도 1948년 지구 땅덩이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구약의 말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진짜였구나. 막 사람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1948년에 신학자들이 막 이런 말도 여러분, 고구려 땅에 갑자기 옛날 우리나라 백성들이 고구려 민족 의상을 다 입고 고구려 말, 고대어 고구려 말을 갑자기 복귀시켜. 그걸 다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 우리 땅이니까 지금 만주벌판에 있는 러시아 사람, 몽골 사람 다 나오시오. 우리 거기서 살라니까. 막 그런 것처럼 된 거야.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들면서. 근데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내 백성을 고토에 부르고 모으고, 고토 옛 땅에 내가 모으고 우슬초로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요 새 영을 내가 그들에게 넣으리니 그들이 나의 율례를 지켜 행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하고 있는데 당당히 나가버려요? 최고 중요한 말하고 있는데 당당히 걸어서 나가버리는 황승민. 지금 오늘 중에서 최고 중요한 말 했는데 지금 뭔 소린지 못 알아들었다는 뜻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 날이 올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렸을 때 저도 몰랐어요. 저는 듣고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진짜 만나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이 딱 들어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에 감동받아. 이 말을 항상 하나님의 속으로 안 들어가고 공부 안 해도 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학교를 접고 이제 근데 사실은 회피하는 거야. 그런 거 말고 회피하지 마세요. 내 상황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걸 공급받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제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다 접어버려야겠다,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또 다른 회피야.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공부를 접어버리는 것으로 꼭 엉뚱하게 아니에요. 그 말, 나의 것을 찾아 들어가야 돼. 이해 가십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꼭 이걸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 여기서 잘 모르는 친구들은 복음을 올바로 알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완전 벗어나야 되는 걸 해야 되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꼭 나만의 기도 시스템 꼭 세우세요. 줌 모임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선생님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복음 가진 선생님들이라, 다 모든 분이. 그래서 분산된 부분을 딱 제압하는 집중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10분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안 들어온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10분으로 줄였는데 안 들어오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영적 근력을 딱 갖추세요. 영혼이 보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많지 않을지라도 영혼이 보이는 친구는 전도 대상자 친구한테 복음도 전해보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지를 정한다, 그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그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선생님들이랑 잘 포럼이 되셔서 올라온 사람,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은 선교지도 딱 잡아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